우리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면 구원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각 위별로 행하신 것의 산물임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3절에서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목적과 계획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하나의 점도 없는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위를 얻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많은 것들이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지위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죄의 장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뒤로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불법과 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게서 돌리겠다. 뭐가 사이를 가로막는 거야? 불법과 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예정된 지위를 얻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이 장애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나온 구속이에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 구속이라는 말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는 단어예요. 몇 구절 찾아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뭐 때문에?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도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이 용어가 그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속은 속전을 주고 구출해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었다면
그가 구속을 받으려면 지불할 능력이 있는 친족이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친족이 합당한 값을 지불하면 그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말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것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사용됩니다. 노예를 위하여 그에게 합당한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예요. 여기 인간은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이제 대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대신 값을 갚아주는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즉 구속을 위한 속전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인류 전체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종의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죄의 노예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에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뭘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신자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신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언제나 자신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전에 나는 사탄의 종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다. 나는 이제 그분께 속한 것이다. 이게 신자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어떤 값을 치렀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죄들의 용서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용어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런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의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화의 차원,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속받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은 상태죠?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또 다른 면에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죄가 완전히 몸에서 제거될 때까지는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이루려면 먼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죄들의 용서함이라는 말에 국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는 어째서 이 시점에서 구속을 죄들의 용서함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구속을 정의하는 것이 전체가 아닌데도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해요. 사도가 이 구절에서 구속을 죄들의 용서함이라는 말로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구속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은 죄들의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궁극적으로 내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지만 그것은 죄들의 용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들의 용서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1차적인 계단이요,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위하여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구속의 제1단계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먼저 그의 과거의 죄들이 해결을 받고 죄인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매우 의도적으로 구속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도록 맨 먼저 죄들의 용서함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데서는 제사함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서 합니다. 구원이 제사함이 전부는 아니지만 구원의 출발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가 이 시점에서 기독교의 죄들의 용서함의 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속입니다. 그 구속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는 자리로 이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전에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화해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와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여기서처럼 언제나 성경이 구속에 관하여 말한 첫 번째 요점은 바로 죄들의 용서함이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을 알고 또 믿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믿는다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피를 통해요. 봐요. 성경은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들의 용서함은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세상의 창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들의 용서함도 그냥 야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으라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어긋나게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열어보십시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스스로 모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죄값을 지불할 다른 좋은 길이 없어요. 그것은 죄 없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연세계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저울의 먼지와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들을 용서하는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기로 탄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하는 것을 참아내는 일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는 일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은 죄들의 용서함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암시되는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방식은 매우 철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범법들을 못 본 척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역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겁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처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그 죄악들을 철저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방식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들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를 먼저 밝히는 일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싫어합니까? 물론 물탄 복음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겁니다. 이런 물탄 복음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죄인이 이대로 죽게 되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엄청 듣기 싫어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지옥 간다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죄가 밝게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인간은 우리의 죄들을 감추어서 행복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써 죄를 무시하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 죄를 밝히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것을 벗겨내서 드러내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실질적인 일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뒤에 있는 불의,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선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죄는 두 가지예요. 불경건과 불의예요. 불경건은 뭐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구원받기 전에 인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인정 안 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해 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게 불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게 가들리거든. 불경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음식물을 취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경건의 죄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죄를 자꾸 이 도덕법에만 국한시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따라 나타난다? 불경건과 불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제거하는 일 무엇이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피라고 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어째서 사도는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를 반대합니다. 징그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피의 신학을 참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여기 서울 아파트 앞에서 초등학생 애한테 우리 교회 서울로 간 형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피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걸 들었어요. 어떻게 애들한테 피 얘기를 하느냐고. 역정을 내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애를 딱 채가지고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람들은 지옥의 교리나 이 피의 신학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러한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사도의 말이 너무나 끔찍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원시인들의 피의 제사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가 언제나 그 말을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주제보다는 부활의 주제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설교가 오늘날 더 인기가 있습니다. 왜? 부활을 강조하는 설교는 별로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고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아야 된다는 것을 듣게 되면 아주 거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예수님의 피를 언급하는 신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연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기 피가 제시되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또 에베소 2장 13절도 가보십시오. 에베소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 말이 여러 번 발견되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구속과 관련하여 뭐가 꼭 등장해요? 피가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요한일서,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절비하게 이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와 희생 제물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노를 풀기 위하여 흘려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화해라는 것은 언제나 죄책을 속한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죄는 죄책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손으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이게 황소야. 황소를 끌어다가 황소의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황소에게 전가된 걸로 간주하고 황소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황소가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죄책이 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한 가지는 속죄일에 일어난 거예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고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신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되어진 일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의 결과입니다. 그 구약의 희생 제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실 일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러한 것들을 태운 죄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잠시 동안만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 양심은 깨끗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자신을 들이셨고 하늘 지성소에 그 피에 힘입어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단번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얻게 하는 것은 그분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들의 사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과 관련하여 다만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동물을 단순하게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의 피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긍휼의 자리, 속죄소라고 하죠. 거기에 가지고 가서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그 값이란 자기 자신의 피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짊어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바로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신 바 되었다는 사실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과 지옥과 사망과 무덤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여러분은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분의 피가 흘려진 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가를 진정으로 알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이 그분께 담당시켜진 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십계명을 애우는 것부터, 주기도문을 애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람이 십자가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기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를 뿌리고 죽으셔야 했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들의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권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들이 배포하는 전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묘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더욱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속죄, 희생의 죽음, 대속의 피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엑기스, 핵심은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그냥 용서해 주지 그러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된 거예요.
거기에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죄들의 용서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도 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 좋은 아버지로 생각해서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는 이런 말을 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교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전부 발견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런 식으로 말할 양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보여줄 양으로 되어진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만큼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흉악함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의 악독성을 인식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무서움과 악독함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해방하기 전에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에게는 십자가가 거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벌레요 비참한 죄를 범한 죄인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세우고 볼 때에 그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도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닌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십자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가를 본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죄는 너무나 가공스러워서 너무나 비열한 것이라서 어떤 것도 그것을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를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바로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주원이를 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의로운 방법으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업무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의롭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큰 죄를 가볍게 넘겨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한 일을 계속하도록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고 계속 죄를 짓도록 하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의로운 것이어야 하며 공의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의로운 거예요. 죄는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더 이상 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은 죄를 처리하시고 죄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마땅한 형벌을 내리는 것을 함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와 공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하시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설명하시는 방식대로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킨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주연이와 주원이 죄를 주원이와 주연이에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한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물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악을 보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더 이상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끝과 끝이니까 멀죠? 하나님 우리 죄악을 그렇게 던져버리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더 이상 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옮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피를 내가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그러한 식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망각의 바다로 던지신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망각이에요. 우리의 죄악은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은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망각하기는 쉽지 않죠? 용서는 해도 옛날에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으로 사도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봐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것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위인 거예요. 신자란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용서함 받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들의 용서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장차 올 영화의 시점으로 인도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다른 축복들로 인도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믿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을 찬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합당한 자세인 거예요. 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악의 바다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없는 그분께서 흠 없는 그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영원히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버지의 사역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구속해 주신 주님,